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된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16장에 이르러서 마무리가 됩니다. 불임의 가정에서 태어난 삼손이었지요. 불임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탄생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은 점점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사사기 기자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삼손의 행동이 매우 신속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갔다, 그가 보았다, 그가 들어갔다. 매우 신속하게 삼손이 결정하고 행동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나실인 아닙니까? 그 나실인이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 그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의 남부에 위치한 가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의 고향으로부터 매우 먼 곳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인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 곳을 또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서 삼손은 기생을 봅니다. 기생으로 번역된 이 삶의 원어 조나라는 것은 몸 파는 창녀를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 삼손이 성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창녀의 품으로 들어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마지막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성적인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가 영적 어둠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로 3절만 보더라도 이 석절 안에 밤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으로 캄캄한 밤중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삼손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삼손이 자기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성문에 매복한 채 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3절을 보시면 삼손은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버립니다. 이 가사에서 헤브론 여기까지 거리는 60km가 넘습니다. 삼손이 왜 이런 행동,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 행동을 통해서 삼손의 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이 행동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큰 타격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이런 삼손의 행동이 욕정에 끌린 그런 이야기였다면 4절부터 시작되는 그 유명한 들릴라와의 스캔들은 적어도 삼손 편에서는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욕정이고 분명히 그렇게 보이지만 삼손의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밤의 여인이라는 이름이다, 뜻이다 이렇게 봅니다. 들릴라의 뜻은 밤의 여인이에요.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태양인 삼손이 밤의 여인인 들릴라에게 삼키우게 되는 그런 이제 영적인 타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욕망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사랑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되어서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있다라는 것 소식을 듣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요. 그런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은 1100세겔을 주겠다,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때 단위가 세겔이니까 그것은 한 노동자의 연봉의 100배가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통해서 그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제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다 말하는데 들릴라는 돈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삼손에게 네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계속 묻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기서 활줄이라는 것은 칡넝쿨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활줄, 화살을 쏘는 활줄, 그러니까 짐승의 내장으로 만든 그 힘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의 힘줄을 뜻한다면 여기서 마르지 아니한 활줄이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의 시체와 또 접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나실인 규례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삼손이 그 거룩한 나실인의 규례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삼손의 그런 대답을 들릴라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그 방백들에게 넘겨받은 그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복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덮치려고 할 때 삼손은 9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그냥 손쉽게 결박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들릴라가 이제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1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삼손은 또 대답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들릴라는 또 그것도 믿고 행하였지만 결과는 전과 동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삼손이 잠들었을 때, 적어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에서는 삼손이 잠들었을 때 결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 앞에서 지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묶어봐라 막 이러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실패에 여인은 굴복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삼손에는 이번에는 정답 근처로 접근되는 그러한 답을 하게 됩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보십시오. 처음에는 장난처럼 엉뚱한 대답을, 그런 답변을 계속 던졌죠.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이르러서는 정답은 아니지만 사실에 확 가까워진 그러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삼손이 직접 언급해버린 겁니다. 들릴라는 그 말을 믿고서 14절 보시면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말하는데, 바디는 배를 짤 때 그 바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손 말대로 7가닥으로 따은 그 머리털을 그 배틀에 단단히 짰지만 그것도 실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박에서 삼손은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점점 몰락을 향해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타락은 물론 한 방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서히 영적인 타락은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이 별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별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위험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나라의 깊숙한 곳 가사로 내려갑니다. 순수히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가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도 가사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상관없이 욕망의 지배를 받는 그곳이 바로 가사가 되는 거죠. 실제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겠고 가상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유흥주점에 가고 룸살롱에 가고 향락에 판치는 곳에 가는 그런 곳에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요즘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물들어갈 수 있겠죠. 음란한 문화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머무르고 매몰되고 집중되고, 그것이 하루 종일 주식 시세를 살피는 것이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빠져가지고 욕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든지 상관이 없겠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곳에 끊임없이 내려가고 머물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사로 설령 유혹에 빠져 내려갔더라도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사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삼손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밤의 여인에게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들릴라와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털까지 언급하는 아슬아슬한 그런 줄타기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죄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처럼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하나님 주신 소중한 시간과 능력과 복들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이 하루도 거룩의 편에 서서 참된 즐거움과 인생의 참된 의미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이 불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고지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삼손이 욕망에 굴복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 하루도 거룩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나도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루 가사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찔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위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그의 하나님 위험한 고개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편에 서고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는 거룩한 부르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의 욕심에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구 성광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헌신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